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같이 봅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의 제사법을 설명합니다. 이제 8장에서는 성막의 봉헌식과 더불어 이 성막에서 다양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명령에 따라서 위임식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 봉헌식과 함께 진행된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서 여러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봉헌식과 위임식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과 연관해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 곧 성도들로 이어지고 구약의 제사장들 역시 신약의 성도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성도들이 곧 성막, 성전이고 성도들이 곧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을 향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세상을 향해 제사장들이면서 동시에 교회 내부적으로는 목회자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지 않고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것만 알고 강조를 하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게 되고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권위에 대한 무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울러 교회 내부적으로 목회자가 제사장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 가르침만 강조하게 되면 일반 성도들의 제사장적인 신분을 무시하게 되고 교회 안에 목회자를 신성시하거나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그런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동등하게 존귀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 내부적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다스리며 교회를 통해 생계를 공급받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먼저 확립하고서 오늘 본문의 봉헌식과 위임식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고자 하는데
첫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유임식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서 회막 문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유임식에 필요한 준비물들은 제사장의 의복, 관유, 속죄제로 드릴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준비물을 가지고 회막 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온 회중도 회막 문으로 모으라고 하십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해 세우셨음을 온 회중이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지도력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제사장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다고 우리를 제사장 시켜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뜻도 아니고 자기들의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직분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론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로 우상을 숭배케 한 주동자였습니다.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아론이 특별하고 무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인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믿어서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셔서 내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내가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죄인된 모습과 상관없이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죄인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사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지명하고 임명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본인상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니 그 부르심을 따라서 목회자가 되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 제사장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볼 것은 제사장은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로 9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의 직분이 영광스럽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성도들 역시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예수의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예수로 옷을 입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힘입고 있는지,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옷을 바로 입을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잘 입으셔서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비품들의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도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이 관유를 바르고 붓는 내용은 오늘 보면 10절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는 모습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28장을 참고하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관유를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관유를 부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두에게 거룩한 기름 관유가 부어진 겁니다. 지금 성막과 성막의 모든 비품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관유를 바르고 붓고 있는데 이 관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즉 성령으로 구별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막은 성막다워지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와 사역의 방법, 교회 프로그램에도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가 이 또한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풍성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 또한 우리를 교회 지도자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음을 한시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합당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주님 섬겨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한시라도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늘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깊이 있게 들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낭망치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케 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배 시간 수종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의 시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의 예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